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61면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 당선자가 선출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새롭게 선출된 당선자에게 경호와 의전, 또 예산과 임무, 또 강력한 법적인 효력과 또 지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통령이란 이름을 가진 국가 권력의 최고의 수반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도 그 이름이 주는 권세와 힘이 이렇게 대단한데 온 세상 만물에 가장 위대하고 아멘,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 보내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세상에는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주는 그 능력,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보증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보증해 주셨습니까? 누가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내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와 모든 생명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두가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증언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무개 얼마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까? 그 이름만 내어도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에 속죄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능력이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이와 같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26절에 따르니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돈도 다 허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전문적인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아주 고대 시대의 사회입니다. 주로 병자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민간에서 행하는 미신이나 주술 혹은 식물의 열매나 잎, 동물의 뼈가루를 가지고 치료한 민간요법들입니다. 특히 당시 혈루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마늘과 같은 식물에다가 포도액을 섞어서 환자에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면 환자를 깜짝 놀라도록 환각이나 이상한 주문을 외워 치료를 했답니다. 그러니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또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여성입니다.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병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더 중하고 더 심해져 갔습니다. 질병을 전혀 치료하지 못한 채 가진 돈만 다 허비하고 있던 차였어요. 한마디로 그 인생에 여성으로서 삶이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의 나랑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임을 당하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의 소문을 듣고 남은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려는 희망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 가까이, 아멘,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능력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소년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진학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답니다. 겉봉에는 하나님께라고 썼는데 이 소년의 편지가 우체국에 도착을 해 우체국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편지를 어느 한 교회에 보냈어요. 이 소년의 편지를 받아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소년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도들의 도움으로 소년은 대학에도 진학했고 해외에 나가 유학까지 공부했습니다. 나중에는 신학대학교에 교수까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가는 걸 좋아했던 한 소년도 가난 때문에 그 길이 막히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새벽마다 어른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 새벽의 기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가 올 때는 엄마 치마에 그 치마를 뒤집어 쓰고 나와서 그 작은 시골 교회의 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이 소년도 자라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건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면,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면 자기의 어떤 질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가 옷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지된 일이에요. 더군다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게 여겼고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의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능력이 있음을 생각했기 때문이. 믿으십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수치와 그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28절 말씀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는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에만 손을 붙들어도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 말고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들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온 이 여인의 간절함만이 자기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킨 거예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 자신도 당신의 능력이 이 여인의 나간 줄을 아셨다고 했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혈루병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때 세상이란 옷자락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터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뉴스에 여러분의 손을 터치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미와 오락과 쾌락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대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죄에 여러분의 손을 대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대신해서 우리 인생에 참 능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다 여러분의 손을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은혜의 손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직장에도 능력이 되어주시고 사업장에도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도 여러분들의 앞길에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받아야죠. 할렐루야. 능력 받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해 보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는 성도들은 약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약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내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으면, 예수님 믿어도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계산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명예와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죽어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연결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주님 옷자락 붙들고 예수님 능력으로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능력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셨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이 자기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두려워 알고 떨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 여인을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무슨 말씀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에, 그 믿음이 여인에게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지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바이러스가 옷깃만 스쳐도 전염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알갱이 바이러스가 뭔지, 그 바이러스를 믿고 그 능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복음의 권세를 주셨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에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건강도 평안도 구원도 응답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을 믿고 예수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믿음이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 모든 질병에서, 내 모든 문제에서, 너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자유로워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능력을 받을지어다. 응답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